한병수 목사입니다. 저는 시편 37편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썼고요. 주제는 악한 자들, 그리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이 우리 개인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고 공동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온갖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킬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첫 번째 제시하는 다윗의 조언은요,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불평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악한 자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의협심 또는 정의감이 발동하기 때문에 대체로 불평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악한 그런 가능태로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그 악함이 눈앞에 악인의 행동을 통해서 마치 투영되고 비추어지고 그래서 들키는 그런 감정적인 불쾌함 때문에 불평을 쏟아내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다윗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불평하는 것이 우리의 처신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다른 방면인데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에게 시기심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러워한다는 것이죠. 아주 특이한 것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요, 불의를 저질렀는데 뭔가 그 사람들이 끔찍한 그런 재앙을 당하고 아주 심각한 불행에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형통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잘 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칫 우리 마음속에 아이고 부러워 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시인은 그런 마음 절대 가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불평도 안 되고요. 이것은 우리가 반대하기 때문에 과격하게 나오는 우리의 반응이라면 오히려 시기라는 것은 그들을 흠모하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런 또 역설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극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가? 시인은 한 5가지의 동사를 통해 우리의 지침을 가이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 가만히 두실까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징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조금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는데요. 내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내 주변에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을 때 어쩌면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가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고 망각해버린 정의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 인정, 그리고 신뢰하게 만드는 어떤 촉매제가 되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게 사회적인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경건 차원에서 본다면요, 악한 자들의 존재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떠미는 역설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 많다고 해서 나에게 어떤 부당한 일을 일으키고 억울한 사정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도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깊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는 역설적인 수단으로 승화시키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한다면요, 악한 자들에게 불평하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악한 자들이 많이 있을수록요, 그 악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니까 그것에 지지 말자는 거예요. 악한 일들이 이 지구상에 축적되는 속도를 훨씬 뛰어넘어서 선을 행하고 부지런히 많이 행해서 선이 이 지구에 더 풍성할 수 있도록 악을 오히려 제치고 따라잡고
우리가 훨씬 더 앞서갈 수 있도록 선을 행하라. 자, 이런 지침도 우리에게 참 큰 교훈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지적하는 내용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칫 우리는 악한 자들이 악을 막 저지르면서 저 사람들이 마음껏 자기들의 자유를 분출하는구나, 이런 분출을 통해서 자기들은 자기들의 이권과 유익을 다 챙기는구나, 자칫 이권과 사람들의 쾌락,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반응하기 쉬운 거예요. 나는 저런 자유 못 누렸는데, 나는 저런 쾌락을 느끼지 못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판단하는 자가 되기 쉬운데요. 지금 다윗은요, 그런 사람들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판단의 중심,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유익,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무관한 어떤 유익을 얻는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이 세상을 판단할 때요, 너무 과격하거나 오히려 추종하거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잘못된 반응들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주변에 악하고 불의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불의한 상황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오히려 그들을 역설적으로 꺾고 이 땅에 참된 선이 창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전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길이요,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길은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운명, 우리의 인생, 앞길을 하나님께 다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막아보십시오. 악한 자들이 아무리 회방하고 우리의 앞길을 장애물처럼 견고하게 막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과 절망, 실패 가운데 빠지게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믿고 끝까지 내 길을 그분에게 맡기는 걸 포기하지 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자들이 내 길을 막고 정말 실패의 늪으로 우리를 쿡쿡 밟아서 빠뜨린다고 할지라도 안 빠집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니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회방할 수 있습니까? 맞짱 뜰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 불의한 자들이 나에게 피해와 아픔을 줄 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기 뭐 이런 말도 나와요. 하나님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뭡니까? 행한 대로 반드시 갚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하늘의 공평, 하늘의 정의가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시는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신적인 완벽한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것을 드시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고 내 길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의탁하면, 그분을 신뢰하면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손에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 자, 그 다음에 이런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좀 다릅니다. 왜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신뢰합니다. 내가 세운 설계도, 내가 세운 스케줄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세워놓으신 시간표, 그 시간표대로 되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참고 잠잠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권면해요.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저 악한 자들이 확 제거되면 좋겠는데, 불이행하는 사람이 눈앞에 완전히 사라지면 좋겠는데, 저들의 모든 기업이 폭삭 망하면 정말 좋겠는데, 까닭도 이유도 없이 저들은 그냥 아주 강력한 하늘의 막강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해서 처참한 그런 최후를 맞이하고 끝장나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눈앞에 빨리 또 원하는 만큼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에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내 믿음의 연약함이 새살이 돋아나고 등뼈가 아주 튼튼하게 되고요. 근육과 살이 오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종, 거룩한 주님의 증인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은 대체로 잠잠히 인내할 때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그런 악한 사람들 제거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의 속이 시원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도 성장 안 하겠죠. 정말 우리의 참된 인격과 진정한 신앙과 경건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때때로 악한 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거짓과 어둠도 때때로 우리 주변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과 기간이 차오르기까지 악한 자들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아픔과 고통이 회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거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어쩌면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 기간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겉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성취가 없는데 우리의 내면으로는 날로 새로워지는 인격, 신앙, 경건, 이런 변화와 성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형상으로 빚어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축복을 많이 챙기는 것보다요,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영적인 축복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누리는 그런 사람, 그런 체질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요, 우리도 진짜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가 마지막에 소개하고 싶은 비결은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분을 멈추고 불평을 그칠 때 이렇게 자꾸만 불평하고 분이 나면요, 우리도 모르게 악을 행하는 성향을 갖고 그쪽으로 의지와 생각이 기울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불평했던 저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방식입니다. 불평하는 방식으로 닮아가요. 원망하는 방식으로 닮아가요. 또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방식으로 또 닮아가요. 그래서 시기하셔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분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감정의 반응과 처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사라졌으면 좋을 그런 사람들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영적인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의 조언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파는 함정이 뭐냐 하면요, 그냥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해서 마땅한 상황, 원망해서 마땅한 상황, 그런 상황이 내 주변에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아주 중요한 훈련을 시키는구나. 동시에 사탄 편에서는요, 굉장히 은밀한 그런 모략이, 아주 계략이 진행되고 있구나. 그 핵심은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압도해서 내가 빨리 죽거나 내가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거나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진짜 목적은요, 그거에 분노하고 불평하면서 나 자신이 그런 인간이 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여기 정말 37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여러분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달콤한지 송이꿀보다도 달콤합니다. 제가 오늘 몇 절만 살짝 나눴는데요. 이 다윗이 우리에게 주신 조언입니다.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요, 5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내 길을 그분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그 악한 자, 불의한 자를 닮아가지 말아야 한다. 이 5가지를 기억하면서 악인들이, 불의한 자들이 우리 인생에 자꾸만 원치 않는 시점에 원치 않는 그 분량으로 자꾸만 내 인생에 등장할 때, 그때마다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분을 기뻐하는 거,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고, 때때로 응답이 더딜 때에는 인내하고 잠잠히 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이 내 안에 온전하게 빚어지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왜 그렇게 빨리 응답 안 되지?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온전케 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를 몰고 가고 계시다, 이끌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악하고 불의한 일들이 우리 인생을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태롭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조언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더욱더 힘써서 선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